할렐루야. 어느덧 우리가 말씀 365 통독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읽게 됩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정말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잘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기록한 하나님의 책인데요. 좀 많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또 너무 먼 미래 얘기 같아서 좀 현실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통독하시면서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성경인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 나감으로써 주님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한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1세기에 에베소에서 사역하였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주후 95년과 96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주의 7개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환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이 박해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죽임을 당했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버리고 개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많은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편지의 머릿말입니다. 두 번째로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7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세 번째로 4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 하늘의 환상입니다. 네 번째로 6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7개의 인, 나팔, 이적, 대접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17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 하나님의 승리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로 22장 10절부터 21절까지 편지의 맺은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간단한 문안 인사를 한 후에 자신이 환상 중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7교회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편지에 등장하는 이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입니다. 편지의 메시지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든 교회가 주님의 날이 오기 전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에 더욱 헌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환상 중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고 이 두루마리는 오직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 뗄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나올 일들의 초석이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적그리스도의 저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린 양은 두루마리에 6개의 인을 차례로 뗍니다. 그러자 정복과 사륙, 기근, 사망, 순교자들의 외침,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인치신 14만 4천 명과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인을 떼자 하늘이 고요해지고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6개의 나팔을 차례로 불자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박과 불, 산이 바다에 던져짐, 큰 별이 떨어짐, 천체의 변화, 황충의 재앙, 그리고 엄청난 마병대의 공격입니다. 이후 요한은 천사가 주는 두루마리를 먹은 후 들림받은 두 증인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승리에 찬양하는 노래가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7개의 환상이 이어집니다. 먼저 한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용이 이 여자와 아들을 해치려 하자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용과 싸웁니다. 싸움에서 패배한 용은 바닷가에 섰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고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에 새 천사에 관한 환상과 인자와도 같은 이가 천사와 함께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환상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7개의 대접이 등장합니다. 이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으로 땅의 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먼저 고통스러운 종기입니다. 다음으로 바다와 물의 근원들이 피로 변하고 해에서 불같은 연기가 나옵니다. 이로 인해 짐승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또한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되었고 적 그리스도인들은 아마겟돈에서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다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땅의 재앙이 멈춥니다.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이어집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자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였고 성도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마를 탄 사람이 짐승들의 세력과 만국을 멸하였고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이 됩니다. 이후 1000년이 지나자 사탄은 다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그를 멸하시고 보좌에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후 요한의 환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마지막 환상이 시작됩니다.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시는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 즉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고 악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그 성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자신이 본 모든 것이 진실하고 참됨을 말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마무리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워낙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해석의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 관한 내용이 많아서 이에 관한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보다 마지막 날을 위한 현재의 삶에 관한 권면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현재 악이 창궐하여서 하나님의 승리가 희미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자신의 모든 분노를 쏟으시고 죄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악은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계시며 때가 되면 이 땅의 악의 역사를 종식시키시고 선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계시록은 성도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요한계시록을 읽은 후에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집중하며 노심초사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끝을 아는 것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한 답을 줍니다. 신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말하며 교회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죄가 도사리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끝까지 신실하며 어린 양을 따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을 기억하며 위로를 얻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고백은 먼 미래의 내용을 말하기보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권면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악이 창궐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매일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며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며 신앙의 핍박과 환난, 나태함 가운데서도 신실하기를 결단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